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8월 27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을 주시어서 비록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지라도 죽음의 위협을 겪을지라도 생명의 소망을 주셨기에 용기와 담대함으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생명을 나누어 주는 자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옆에 죽음의 위협을 겪는 이웃이 있다면 생명의 은혜를 경험한 저희들이, 생명의 능력을 소유한 저희들이 생명을 나누어 주며 그 생명으로 위로자가 되며 그 생명으로 격려자가 되는 오늘 하루를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에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에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질상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찢가 두려워함이더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고 또 풀려나도 또다시 사로잡혀 오는 그런 고난당하는 그 장면입니다. 17절 말씀에 보면은 그 사도들을 핍박하는 이 핍박자들이 등장합니다. 대제사장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는 사두개인의 당파입니다. 종교적인 최고의 권한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제자들로서 아무런 종교적인 힘이 없는 그런 무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대 유대교의 최고의 종교적인 권력을 갖고 있던 대제사장 그리고 그들의 사두개파, 그들이 사도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들을 사로잡아 와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또 다른 사도 바울의 이 디모데를 향한 검론을 떠오르게 합니다. 디모데 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우리 모두는 복음만을 받고 싶습니다. 고난이 없는 복음만을 받고 싶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명령하기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우리가 복음에 충성되게 산다면
특히 복음의 전파자로 산다면 복음과 함께 우리는 고난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그랬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랬고 또 이 바울 사도가 그랬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복음을 위해 살고 복음에 합당하게 살고 특히 복음 전파자로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삶이 필수적이란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자리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리하여 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자리는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때 복음 전도자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고난을 받는 그 자리는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것이죠. 복음 전도자가 복음을 선포할 때 그에게 고난이 더불어지지만 고난만 더불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받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또 그의 입술을 통해서 그가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이 동반되어집니다. 사도 바울만의 경험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도 베드로의 경험이고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 경험하였던 바여서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 5장에서도 그 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고난받는 자리에 고난의 현장에 드러났습니다. 복음 선포가 핍박을 동반하지만 핍박이 큰 것만큼 하나님의 능력도 크게 일어납니다. 옥문은 든든히 닫혀 있었고 그 옥은 이 병사들로 군사들로 단단히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놀랍게도 천사가 한밤중에 나타나서 사도들을 감옥 바깥으로 나오게 했습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핍박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 선포의 현장에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이 동반되어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는가? 고난도 없어서 하나님의 능력도 없는 그런 삶을 살 것인가? 고난을 피해서 순탄하고 이 고난이 없는 순적한 삶을 살지만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20년, 30년 살지라도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깃들지 않는 그런 세속화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것인가? 아니면 복음을 위해 살 때에 내 삶에 고난이 동반되지만 그러한 나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삶을 살 것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선택해야 할 바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가 선포해야 될 복음이 무엇이기에 기꺼이 고난을 감수해도 아깝지 아니하고 심지어 죽음으로 위협할지라도 우리가 위협당하지 아니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20절 말씀에 천사들이 주의 사자가 사도들을 감옥 바깥으로 구출시키면서 명령한 바입니다. 20절 말씀에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할 때 그것은 단순히 종교적 교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히 이 땅에서 살 때 병 고친다라고 하는 그 정도의 약속이 아닙니다. 이 복음은 단순히 예수 믿으면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만사 형통하게 된다라고 하는 세속적이고 일시적이고 수준 낮은 그런 축복의 약속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죽음을 정복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변에 돈이 없어서 살 희망을 잃는 사람도 있지만 돈이 많아도 살 소망을 찾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이 많다고 생명의 길을 얻는 것도 아니고 돈이 없어서 돈이 없기 때문에 죽을 것 같지만 사실 돈이 많아도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여서 인생의 무게를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갖게 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바로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교지에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선교사님이 우리에게 기도 요청을 해왔습니다. 성경을 전하여 줬는데 그 형제가 성경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원한다라고 기도를 요청해 왔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선교사님이 왜 그 위험과 어려움을 무릅쓰고 성경을 전하여 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인도하는 것일까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정복한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 내가 핍박도 없고 고난도 없고 순적한 삶 속에서 온전히 안전하고 더 안전하고 안전만을 추구한다면, 핍박을 피하면서 복음을 전한다면 우리는 거의 복음을 전할 길을 발견할 수 없을 겁니다. 복음 전도자가 목숨을 걸 때 그 목숨을 걸고 전해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든 사람은 이 사람이 왜 나에게 목숨까지 걸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나? 그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이 역사하실 때에 그가 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사건은 자신을 위한 생명의 말씀임을 그가 깨달아 알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권면하기를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명령했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고난을 받는 것, 그것은 디모데후서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사도행전 5장에도 나타난 이야기였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만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도 경험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2000년이 지난 쿠웨이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고난 없는,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도 일어나지 않는 허약한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충성된 자로 살아서 우리 삶에 고난이 동반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생명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삶을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위험 속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선교사님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생명의 복음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듣는 심령 안에 영원한 생명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찾아가 주시되 환상과 이적으로 찾아가 주시오며 때로는 삶의 섬세한 삶의 경험으로 찾아가 주시옵고 때로는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손길을 통하여 찾아가 주시오며 때로는 따뜻한 위로의 말씀으로 찾아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위험을 무릅쓰며 고난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는 사역자들을 축복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선포하게 하시며 고난의 자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로 예배를 피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